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년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세요? 운동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운동 안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 좋아하셔야 돼요. 운동하면 어때요?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는 근육통이 오죠? 근육통이 오면 어때요? 이건 운동하기 싫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네. 운동 후에 느끼는 근육통은요,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아세요? 네. 운동 후에 느끼는 그 근육통은요, 근육의 미세한 손상이 오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그래요. 운동을 여기를 열심히 하면요, 여기에 만약에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되면 그 손상 부위를 복구하기 위해서 몸이 움직인대요. 그러면서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대리석 덩어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돌뿐인 것 뿐입니다. 하지만 조각가의 망치질과 정교한 깎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예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성장과 회복은 언제나 작은 상처와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성장은 어떤 걸 수반한다고요? 작은 상처와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깨지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야 커진다라는 것이죠. 운동에서는 근육통, 조각에서는 망치질 이런 것처럼요. 이런 자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롭게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피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남희옥 성도님을 뵈서 너무 반가운데요. 남희옥 성도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남희옥 성도님인가 했는데 눈을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 여자분들 그 피부과에 가면은 뭐 하죠? 잘 모르시나요? 이게 뭐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뭐 하는 거예요? 써있네요. 프락셀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얼굴에 피부에 상처가 좀 있으면은 이 상처를 미세한 상처를 더 내서 이 미세한 상처가 아물면서 원래 있었던 상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시술 중에서 프락셀이라는 시술이 있어요. 모르십니까? 저는 여성분들은 다 아실 줄 알고선 중세는 잘 모르시는군요. 네, 이게 얼굴에 미세한 상처를 내가지고요. 원래 여기 만약 흉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미세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흉터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프락셀이라는 방법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 프락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듣고 나서 기억해놨다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거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때로는 적절한 상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몸의 회복도 피부의 회복도 일정한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건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이 상처를 딛고 예전에 예전에 있었던 그 상처들이요 새롭게 더 나은 몸으로 더 나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육은 찢어져야 자라고 믿음은 흔들려야 깊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말뚝을 박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말뚝 박을 때 어떻게 말뚝을 박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 키보다도 더 큰 말뚝을 박아야 될 때가 있어요. 토마토 같은 거는요. 여러분 토마토가 몇 미터나 자랄 것 같으세요? 토마토가 몇 미터 자랄 것 같으세요? 한 20m까지 자라요. 네, 모르셨죠? 토마토를 그대로 두면 한 20m까지 자라니까 토마토를요 잘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토마토를 원래는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누워서 키워요. 그래서 여주에 가면 스마트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토마토를 실내에다 키우는 요만한 포트에다가 여기다 영양분을 주면서 얘를 자라게 하는데 여기에 뿌리가 있는데 얘가 줄기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요 줄을 달아서 저 끝에 가 있어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그런 토마토가 집에서 키우려고 해도 최소한 키면요 한 2m 이상은 자라거든요. 잠깐 키우는데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말뚝을 하나 박아줘서 묶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말뚝을 박을 때 어떻게 박느냐면요 그냥 망치로 이렇게 툭툭툭툭 두들기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잡고선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망치로 박아가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박으면요 나중에 그럼 해집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도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믿음도요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어쩌면요 이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신학교 시절을 가면요 신학교 시절 갔을 때 대부분 목사 안수까지 받기 위해서는 7년이라는 시간을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데 7년의 시간을 공부할 때 대부분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믿음이 제일 좋다라고 말해요. 흔히들 왜 그러냐면 신학교 1학년 때는요 다 믿거든요. 그냥 쉽게 말해서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좀 좋다 하는 사람들이 저 때만 하더라도 신학교 가니까 다 믿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 4학년쯤 되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점점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이 많아지면서 보는 게 많거든요.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막 이러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흔들린 상황 가운데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구촌교회에 새롭게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대학교 시절에 그렇게 방황을 하셨대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방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방황하시면서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게 된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한 여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육은 찢어져야 자라고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파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회복시키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과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원로 목사님이시던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요 가끔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웠다. 이걸 담임 목사님이 하셨었어요. 이 말씀을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말씀들 못했죠? 충격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가끔 가다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전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요 그랬는데 나중에 훗날 보니까 이곳이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고민했을까요? 고민했어요. 모세는요, 고민했을까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고민했어요. 엘리야는 고민했을까요? 고민했어요. 바울은 고민했을까요? 고민했어요. 다 고민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이런 진짜 고민이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닥쳐질 때 우리는 진짜 고민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그런데요, 회복은 언제나처럼요,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번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결 교단도 그런 아픔 속에서 시작되어졌어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우리나라 조국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혼란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외세 침략 속에서 국권을 빼앗기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었죠.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해서 우리 민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피폐했고 교육도 의료도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단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교단의 시작이 두 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교단의 창시자 두 분 누군지 아십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강권사님에게 제가 커피 상품권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시작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작은나무 교회가 언제 시작되어졌어요? 우리 작은나무 교회 최초의 창시자 하는데 거기에 우리 맨 처음에 초기 명단들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우리 이름이 빠져있고 아무도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들이에요. 네, 이게 김상준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 뒤져봤는데 우리 교단에서 쓰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빈이라는 분, 이건 그린 것 같아요. 사진이 아예 없어요. 이 정빈이라는 분은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은요, 김상준 씨보다도, 이 목사님보다도 나중에 목사 한수를 받으면서 약간 좀 뒤로 계속 물러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없어요. 정빈과 김상준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졌는데, 이 두 분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교단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대부분 교단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신학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근데 우리 교단은요, 신학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요, 동양선교회라는 일본의 거기에서 배워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그들을 조롱했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분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골목어귀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옆에서 병든 자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곳이 바로 우리 성결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에 그래서 야성이 있다 그래요. 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져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중생, 우리 사중복음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중복음이 뭐죠? 우리 강권사님은 땡? 네. 뭐죠? 네?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쳤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게 우리 교단의 전도 표제예요. 뭐라고요, 현주야?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만 외우는구나.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네 가지의 전도 표제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럼 중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결교단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생이 무엇이에요? 중생이 뭐죠?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남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결은 뭐죠, 여러분? 성결은요,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은 뭐라고요? 거룩한 삶.
그러면요, 순서가 무엇일까요? 중생 다음에 성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중생하고 성결은 시간상 순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중생과 성결은요, 거듭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거듭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성결한 거룩한 삶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신유의 삶이 이루어져요. 신유가 뭐죠? 건강한 삶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 그 건강한 삶의 끝이 무엇이냐면요, 재림을 소망하는 삶.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이 전도 표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냥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중생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시작이 뭐라고요? 중생이에요. 중생 때 성결도 같이 일어나는데 먼저 중생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거듭남, 영어로 리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우리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니고데모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 사람 다시 태어난 것 같아. 언제 그렇게 얘기하죠? 네? 저 사람 다시 태어난 것 같아. 그 사람 맞아? 이런 얘기를 언제 하죠? 맞아요.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졌을 때. 그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이 달라졌을 때예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을 때. 이때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조금 이런 좀 딱딱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요, 딱딱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이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 말이 되어져요. 한 단어로 말하면요,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평생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이 없이요, 평생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이 자매가요, 사람들이 되게 성실한 자매라고 사람들이 인정했었나 봐요. 야, 이 사람 너무 성실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다니던 곳에서요, 횡령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횡령사건이 일어났는데 찾아보니까 누구였냐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가장 성실해 보였던 사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 어떤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천국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저도 때로는 좀 힘들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설교 원고를 매주 설교 원고에 30분 정도의 분량의 설교 원고를 매주 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수요 예배도 있죠. 금요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매주 그거를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쓴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나 안 해. 우리 시험이 그래. 나 안 해. 맞아요. 저도 때로는 대충 하고 싶다, 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있어요. 그럼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거죠. 네, 주님,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몇 분이나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 원고 없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대요. 소위 성령의 역사, 영감을 받아서 직통계시로 설교하시는 분도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오시냐면요, 올라오시기 전에 성경을 안 펴보시고 올라오셔서 그냥 기도하시다가 찬송 부르시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틱 하고 떠오르는 거, 그걸 가지고선 이제 앞에서 20-30분 얘기하다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설교도 아니다. 저는 판단하기 전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원고를 화요일부터 해서 준비했거든요. 화요일부터 준비해서 성결 교단주에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막 인터넷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충 그냥 준비하고 대충 시간 때우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판단과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어져요.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요.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지면서 지금 우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요, 제 속으로만 한 얘기를 겉으로 한번 좀 표현해 볼게요. 정신이 좀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요? 돈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있으실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저는 참 신기해요. 근데 신기한데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니까 여기 계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떠올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중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삶의 지향성, 경향성, 태도, 이것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인하여서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요, 우리 안에서 놀랍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요, 무엇이냐면 다시 태어남이에요.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태어남.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찬양 중에 제가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주님이 보는 곳에 나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그게 누구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분이 쓰신 가사래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며 살아갔나요? 아니죠. 뭘로 살아갔어요? 구름 기둥이요, 서면요, 서는 거예요. 불 기둥이 서면요, 서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요, 나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요, 보세요. 만약에 구름 기둥이 와가지고 여기다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멈춰서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하죠? 짐을 풀었어요. 짐을 푸는데 지금처럼 뭐 원터치 뭐 그런 탱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 푸는데. 근데 다 풀자마자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우리 그걸 또 따라서 움직여야 되냐고요. 마치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그것 따라 살아가 너무 피곤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내 삶에 이미 한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건 이거는 인간 말종밖에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주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사전 투표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 투표도 있잖아요. 다음 주에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 누가 당선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내가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확신할게요.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계속해서 다스리고 그 당이 계속해서 다스린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 거기서 문제 일어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결국 한계밖에 없어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하자. 나는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롭게 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바라본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 라는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힘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완전히 구렁으로 빠졌을 때, 저 밑으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와 다시 시작할 때 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은 중생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 성결입니다. 중생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냐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시죠?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것을 바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만약에 저에게 목숨을 빚진 분이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빚진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고맙구나라는 생각 후에 삶이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완전 달라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달라지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네, 새싹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뭐가 안 보이고 있죠? 뭐가 안 보여요? 여기에서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가 안 보이죠? 뿌리. 맞아. 누가 저 안에서 그랬어요. 뿌리! 맞아. 얘네 다 듣고 있나 봐요. 뿌리가 안 보이고 있죠. 여러분, 뿌리가 안 보여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에게 드러나는 건 어떤 삶밖에 안 드러나냐면요, 중생에서 성결한 삶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성결한 삶. 이 겉모습밖에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뿌리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요, 이게 살아있는 식물이 제가 사실 오늘 좀 갖고 올까도 했었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저 뒤에 걸 쓸까 하다가 우리 김경정 선생님 상처받으실까봐 제가 쓰지 못했는데 식물을 갖다가 여기도 주위에 똑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똑 잘라버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를 제가 똑 잘랐다 생각해보세요. 얘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앞으로 산다. 왜? 거기서 뿌리가 나서 또? 뿌리가 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희 집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요, 똑 잘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거의 100%다 죽어요. 거의 100% 다 죽어요. 얘 똑 잘라가지고 흙에다가 꽂아놓지 않는 이상 100% 다 죽습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중생한 후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면 성결한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지 아닌지를요, 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여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러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중생과 성결은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저 우리 모두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런 성결한 삶 그리고 중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사중복음 세 번째가요? 신유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 번째는 신유입니다. 여러분, 신유가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빈과 김상주 그 두 분 목사님이 왜 신유를 강조했을까요? 왜 신유를 강조했을까요? 당시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병원을 갈 수 있었을까요? 쉽게 의사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약 처방받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어렵고, 이때 당시 할 수 있는 것은 딱 그런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동네의 어르신 중에 누가 하나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더라, 요 정도면은 다행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TV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나왔는데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딸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열이 났대요. 열이 났는데 이 엄마가 열이 나니까, 애가 열이 나니까 감기 걸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옛날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그렇지 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다 뒤집어 쓰고 땀 흘리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 엄마가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애를요, 애가 감기 걸린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포대기로 싸고 그리고서 하나로 더 덮은 다음에 등에다가 업고선 이틀을 다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가요? 그랬는데 이렇게 업고 다니는데 애가 안 움직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애가요, 완전히 축 늘어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되었대요. 그래서 그 TV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 애 엄마, 그 엄마가 아직 할머니죠. 할머니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했냐면요, 개를 갖다가 장사 지내려고요, 흰천을 삶아 갖고 왔었대요. 그래 애가 이제 죽으면 이제 빨리 장사 지내려고. 그 정도로 무지했다라고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걔가 한 3, 4일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의 엄마가 툭툭 찌르더래요. 툭툭 찔러가지고 보니까 얘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래요. 얘가 살았구나.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근데 그 딸이 지금도 잘한다고, 자기한테 너무 잘한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요, 지식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너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신유가요, 하나님께서 사중복음으로 전하면서 신유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요,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의료 혜택이나 이런 거 너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데에서 헛짓거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주중에 아주 깜짝 놀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박도희 집사님이 또 저혈당 쇼크처럼 오신 거예요. 향기로운 집에 가가지고 저걸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박도희 집사님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식당의 일들이요. 박도희 집사님이 가셔가지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집사님 기억 혹시 나세요? 나세요? 다행이네요. 나시긴 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앞에 앉아 계셨는데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진짜 모를 정도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집사님이 딱 앉으셔서 숟가락을 딱 드셨어요. 그 다음에 한 20초 정도 멈춤. 그대로 이러고 계셨어요. 근데 20초 정도 후에 다시 이걸 숟가락을 내려놓고 멈춤. 계속 이러셨었어요. 근데 식사는 빨리 하셔야 돼가지고 빨리 식사를 하시자고 이제 그랬는데 식사할 기력도 안 되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하나님, 좀 우리 모든 성도들 좀 진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몸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요즘 뭐가 왔냐면요, 노안이 왔어요. 작년부터 왔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요, 이런 책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책 볼 때 이렇게 보시다가 안경은 어떻게 해요? 이러고 보셨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그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 시원이 유나가 저한테 아빠 이거 좀 봐봐 그러면서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아 좀 뒤로 좀 해 하는데 이 초점이 맞춰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안인가? 근데 안경을 가가지고 보니까요, 저 안경 맞추려고 가봤더니 노안이 시작되셨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지금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글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야 되고, 제 나이에도 벌써 이런 노안이 오잖아요. 우리의 몸에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후패질 수밖에 없죠. 근데요, 뭐가 진짜 중요한 것 같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요, 늘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 좀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내 마지막에 소원이 있어요. 제가 죽기 직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고 선한 싸움을 달려갔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탈탈 떨었을 때 남는 거 없이 주님 앞에 감사한 인생으로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내 안에 욕심과 욕망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정말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하냐면요,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날로 후패하죠.
하지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삶인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인 것이죠. 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재림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신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 곧 재림의 소망입니다. 신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재림에 대한 소망. 이 땅 가운데에서 아우 의미 없어, 아우 그냥 이 땅은 그냥 살다가 가는 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안심을 누리면서 살다가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재림의 소망인 것이죠. 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중생입니다. 생각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몸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몸도 새롭게 태어나는 게 그것부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겉모습 그대로 있어요. 이거 쌍둥이로 표현하면 좋겠군요. 제 친구 중에서 범식이, 민식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범식이, 민식이는요, 둘이 쌍둥이인데 얼마나 닮았냐면요, 조금 닮은 게 아니에요.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은 적이 어느 정도 너무 닮았냐면요, 걔네 아빠도 둘을요 순간적으로 구분을 못할 정도로 둘이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너무 닮았는데 말을 딱 떼는 순간 어떻게 되죠? 범식인지 민식인지 100% 알아요. 왜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은혜로 날마다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삶의 모든 상처와 질병,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것이 신유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작. 결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복음이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우리 모두 이 중생, 성결, 신유, 이 사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제가 이거를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기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